안녕하십니까. 로마서 이제 6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판단하는 사람은 우리도 해당할 수 있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진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판단했거든요. 이방인들을 조롱하고. 그래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자, 판단을 하는데 뭐가 문제냐? 너가 똑같이 그렇게 나쁜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죄가 되는 거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어지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자기가 범죄하고도 자기는 행하지 못하면서 남 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판단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판단하면서 똑같이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신 분이잖아요. 인자하신 분이고 용납하신 분이고. 그런데 계속해서 이것을 오히려 역용해서 똑같은 행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남을 판단하는 것과 같이 나도 하나님께 판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라는 생각으로 이방인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짐승 취급했습니다.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이렇게 판단했죠. 그런데 자기들도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판단하면서도 똑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남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자신에게는 매우 관대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자신의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남은 정말 쉽게 판단합니다. 근데 자신에 대해서는 참 관대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특권을 받았으므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절대 자기들을 버릴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이었어요. 자신들은 어떠한 짓을 해도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하면서 나쁜 짓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에요. 완벽하지도 않아.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했잖아요. 그게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모든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다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판단함에 있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감정이 들어가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 판단에 감정이 들어가 있으면 판단이 올바른 판단이 되겠습니까? 또 판단함에 있어서 내 이익이 들어가 있다면, 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그 판단이 옳은 판단이라고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를 사랑하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판단이 객관적이고 감정도 들어가 있지 않고 나의 이익이 들어가지 않고 정말 그를 사랑해서 그렇게 판단하는가. 그래서 대부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하기보다는 판단에서 정지하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권면 이전에도 기도하고 권면한 이후에도 그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재판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재판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옳다 그르다는 아무도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자, 너의 고집으로 인해서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마지막 심판 때에 받을 심판만 계속 네가 쌓고 있도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니라.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셔요. 잘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못하는 사람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우신 판단을 믿으라 그 말이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환난과 공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되겠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은 정확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걸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공의롭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고 네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 말이죠. 유대인들이 교만함으로 회개치 아니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만함이 또 회개치 아니함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더라고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 심판을 불러옵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항상 죄인의 모습으로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보응하셔요. 행한 대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구원은 은혜로 구원받아요. 하지만 심판은 행함은 심판을 불러일으켜요. 영생을 받을 자, 심판을 받을 자로 딱 하나님은 정확히 구별하셔요. 행한 대로. 그러니까 행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이런 일은 없으세요. 하나님 행한 대로 하시고 또 중심을 보셔요. 사람이 보지 못한 중심을 보시고 공정하신 분이고 중심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불만할 수가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행한 대로 그리고 사람이 보지 못한 중심까지 보시고 판단하신 분이다. 자, 12절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 이방인이겠죠. 율법 없이 망하게 되고 양심으로 인해서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그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그의 양심이 율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이 마지막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날이 분명히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그 양심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율법이 있는 자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피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있는 자,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었으니까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 얻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만 하지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말합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옳고 옳지 않음을 말하면서 양심에 이미 말했기 때문에 핑계치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율법이 없어서 몰랐다 이렇게 말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된다. 하나님의 심판은 속의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해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떤 이유도 핑계도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판단이죠. 판단.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판단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판단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판단하더라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건 상관없지만 자기도 행하지 않으면서 똑같이 행하지 않는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는 마치 의로운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중심까지 보고 선한 자와 악한 자를 정확히 구별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있고 없음에 따라 하나님 심판하고 심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또 강조합니다. 율법이 없는 자는 양심에 의해서 기본을 해서 심판할 것이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공정하게 보고 계셔요.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심판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보지 못한 중심까지 보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어떤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권면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재판자리에 서서 함부로 정죄한다든지 함부로 뭐 어떤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